오늘 말씀은 다 아시죠? 이 37장 말씀은 사실 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그죠?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반응을 좀 해주세요. 다 아시죠? 이 얘기? 요셉이 팔려간 얘기 다 아시죠? 모르시면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걸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아마 성경 말씀 가운데 요셉 이야기처럼 유명한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가져라. 그 꿈을 꾸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요셉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결국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뭐 대충 이런 식의 내용으로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훈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설교들을 하죠. 또한 요셉의 꿈을 강조하며 특히 자녀들, 청년들에게 비전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신다라는 교훈으로 주어지곤 합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하여 과거부터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해석이죠.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 사실 요새는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건 옛날 분들 아니 그냥 그 이전에 쭉 했던 새로 연구하지 않으시는 분들,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 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인본주의적 해석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이렇게 말씀되는 이게 맞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왜 좋아하세요? 그건 솔직히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비록 노예와 감옥살이라는 시련과 난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여 총리가 되고 또 총리만 되나요? 결국엔 자신을 노예상에게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시원한 복수, 그 용서의 복수를 하는 것 얼마나 시원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철없는 소리예요. 요셉처럼 살면 얼마나 빡치겠어요. 그죠? 근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총리가 되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총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무릎 꿇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시대의 그 사도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총리가 됐나요? 그 끝이 뭐예요? 죽음, 사형이에요, 사형. 원수들이 와서 용서를 빌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죽어나갔어요. 솔직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고 원수들이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그들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롱과 핍박은 더욱 교묘해지고 거세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꿈, 요셉의 인생 스토리는 뭔가요? 그저 옛날 전래 동화와 다를 것이 없지 않냐 이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로 boys be ambitious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이 땅에서 성공 신화를 꿈꾸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위인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이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큰 그림 하나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37장 그 다음 장인 38장을 한번 딱 펼쳐보시기 바라요. 38장 딱 펼쳐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그 후에 유다가 라고 해서 그 후에 유다가. 그러면서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39장. 39장을 딱 넘기면 바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란 제목으로 요셉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예에 팔려간 요셉의 그 삶의 얘기가 나와요. 즉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일, 이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 이집트 총리가 되는 일, 총리가 돼서 하였던 일 등 여러 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37장과 39장은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좀 생뚱맞다 싶게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좀 느껴보셨어요?
그렇죠? 38장이 빠지면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즉 37장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이야기, 앞으로 쭉 성경 창세기 거의 끝까지 펼쳐질 그 요셉 이야기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체 이야기의 흐름상 좀 어색하게 38장 유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주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절대 졸지 마세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매우 중요한 축복의 흐름을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죠?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속여서 뺏으려다가. 근데 이제 야곱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제부터 흘러갈 것인지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37장과 37장에서 말이죠. 자, 야곱에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 쭉 우리가 창세기 강의 설교를 들어왔던 것처럼 레아의 소생으로서 큰아들, 전체 12명의 큰아들인 르우벤은 아웃됐죠. 장자권에서. 왜 아웃됐죠?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함으로 아웃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죠. 근데 시므온과 레위도 아웃됐죠. 왜 아웃됐죠? 세겜 족속들을 멸절하는 그 잔인함을 보여서 아웃됐어요. 그걸 우리는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정실 부인이 2명이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아와 라헬입니다. 자, 레아에게서 낳은 그 다음 아들이 이제 넷째 유다예요. 그리고 라헬에게서 낳은 2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그 중에 첫째가 요셉이죠. 자,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축복은 레아의 자손 중 유다로 이어지고, 잘 알다시피 유다의 자손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처장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 왕 때는 아직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의 처장은 사실 다윗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신은 유다를 통하여 이어진 장자권의 계보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권은 또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형들이 팍팍 돈 게 그거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본문을 다 아신다는 전제로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잘 치고 있는지 요셉을 보내죠. 보고하라고. 그 신부는 보냈는데, 그럼 이제 들판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세겜까지. 근데 굳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가요. 그렇죠? 집안에서만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요? 그 눈꼴신 채색 옷을 벗기는 거잖아요. 형들이 보기에 가장 눈꼴시였던 것이 그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그저 색깔이 들어간 알록달록한 옷이 아닌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손바닥과 발바닥을 다 가릴 정도로 긴 겉옷입니다. 여기 끝까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채색 옷을 입으면. 당시 일반적인 겉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에 편하게 소매가 없고 이제 무릎까지만 오는, 민소매와 무릎까지만 오는 이 통옷이었어요, 겉옷이. 그러니까 결국 활동하기 편한 게 이제 옷이었죠. 근데 요셉이 입은 이 겉옷 채색 옷은 이와 달리 화려하면서도 긴 옷으로서 이건 관리자가 입는 옷이에요. 관리자가. 무슨 말이냐면 채색 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그냥 채색옷, 장자권 추측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실제 장자권자라는 게.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 2절. 구약 616면이에요. 찾아보셔도 좋고 체크해 놓으셔도 좋아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616면이에요. 616면 한번 찾아보시죠. 졸음도 조금 쫓을게요. 난방을 좀 꺼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너무 따뜻해서 괜찮죠? 난방 꺼도?
사라라라라 이제 졸업이 올 수 있어요. 구약 16년 역대상 5장 1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놀랍죠? 루벤도 아니고요, 유다도 아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윗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요셉도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인물들은 다 신약을 예표하잖아요. 구약의 사건들은. 그래서 37장에서는 요셉에 관하여, 38장에서는 유다에 관하여 각각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기록하면서 자 이제 성경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 요셉과 유다라는 두 인물을 통해 이제 쓰여질 거야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유다가 장자가 되는 이유가 서로 달라요. 우리 이걸 한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메시지예요. 먼저 38장부터 볼게요. 물론 다음에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그 핵심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38장의 스토리는 그거예요. 유다의 이야기인데 매우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죠.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이건 있을 거예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같이 잠자리를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말이 정체를 드러내요. 물론 그 사이에 그 이유가 쫙 있죠.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38장을 설교해야 되니까 빼고, 하여튼 자신이 잘못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다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말에게 네가 옳다라고 해요. 핵심은 회개라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함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다의 후손인 다윗 하면 무엇의 대명사인 줄 아세요? 다윗 하면 왕인가요? 대명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을 물리친 소년? 성경에서 다윗에 대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회개인 거예요.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울며 회개하는 게 다윗의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어떤 고난과 위험을 겪어도,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그 회개의 대명사가 다윗이에요.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일성이 무엇이었나요? 그게 바로 회개하라인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육신의 측면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 방향으로 돌이켜 회개할 때 유다로부터 이어지는 장자권,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장자로서의 특권인 거예요. 그럼 요셉은 무슨 이유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나요? 두 분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윗과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요셉이 장자에 오신 채색 옷을 입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 말이죠. 요셉이 회개를 하였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아니면 다른 형제들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나오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더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어요.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본문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예요. 갑자기 야곱에서 이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주어를 바꾸죠.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가 되는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이유는 그저 더 사랑해서예요. 혹자는 이것을 인간 야곱의 편애 정도로 생각하고 야곱이 그 편애가 잘못된 것이라서 그래서 형제들 간에 분란만 일으키게 되었다고 야곱이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뭐 그러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본문은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계속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뭐 속이 좁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반대로 해석하면 이스라엘을 편애하신다고 할 정도로 특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으신 것이라고요. 왜요? 여러분을 편애하듯이 너무나 사랑해서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께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이유는요? 없어요. 조건은요? 없어요. 거저주시는 사랑, 바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그냥 더욱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유다의 장자권의 근거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가 요셉의 장자권의 근거인 것이에요.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보다 먼저 나오고 창세기 이후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 역대상에서 요셉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죠? 장자의 명분이 있다고 했어요. 즉 영적 의미에서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고 요셉은 영적 의미에서 장자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이 요셉의 인생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도 표현하고 첫 열매 맏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말은 어느 부잣집 외동아들과 같은 이미지로 쓰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왕자의 어떤 대단한 외아들, 버릇없는 외아들 그런 의미의 그런 뉘앙스로 쓰인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라는 신분은 세상, 그것도 죄 많고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들을 대신에 죽음에 내어놓으셨던 곧 죽음을 위한 신분이 독생자예요. 땅 위에서 받는 멸시와 천대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었던 거예요. 독생자는 십자가 위에서 지신 예수님의 신분인 거예요. 근데 그의 신분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윽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한 아들로 만족하시지 않고 그를 맏아들로 해서 수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함께 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 예화를 말한 이유는 그 예화를 통해 더욱 설교 내용을 잘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사역에 대한 예수의 독생자, 예수의 맏아들 사역에 대한 일종의 예화라는 거예요. 따로 예화를 들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리얼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성경에서 예화까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예화 못하는 목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화를 실어주는 거예요. 요셉의 일생은 독생자로서의 예수가 받을 고난과 부활하신 맏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의 예화인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의 결론,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전체의 결론, 아니 전체 성경의 결론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쭉 맨 뒤편을 딱 펼치면 돼요. 창세기 맨 뒤에 출애굽기 바로 전입니다. 창세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과거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50장 20절 2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왜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이 맏아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구절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의 꿈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꿈인 거예요. 독생자이시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 한 형제도 예외되는 거 없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꿈에서 다시 37장으로 돌아가시면 꿈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단이 엎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니. 그래서 정말 중요한 대목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같이 묶은 게 중요해요. 단 한 형제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이스마엘 떨어져 나갔어요. 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즉 언약의 백성들의 모든 자손들은 단 한 명, 12명 중에 단 한 명도 예외되는 것 없이 다 같이 곡식의 단을 묶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중심이 되세요. 바로 그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은 누가 누구보다 낫고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보다 낫고 그 꿈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이제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심 없이 다 그곳에서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묶는 거예요. 독생자이시며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은요, 우리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밤 무슨 꿈을 꿔야지, 그렇게 해서 꾸시는 분 계시면 정말 그건 용하시는 겁니다. 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꿈은요, 우리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꾸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요셉이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절대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꿈꾸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 요셉은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채색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예수를 꿈꾸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를 꿈꾸었기에 은이심냥으로 팔려가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나요? 세겜에서 본문 19절에 나와요. 형제들이 요셉이 저기 쫙 오니까 뭐라고 하나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꿈꾸는 자에 대한 세상의 소리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꿈꾼 요셉은 세상에 의하여 노예로 죄수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자신의 꿈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총리가 될 걸 꿈도 꿔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요셉은 예수를 꿈꾸었지만 우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요. 요셉에겐 채색옷이 입혀졌지만 우린 예수의 의의 옷이 입혀진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보혈의 옷이 입혀진 사람이에요. 요셉은 예수를 예표하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우리의 공통점은 다만 이게 꿈이든 믿음이든 채색 옷이든 의의 옷이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 그 꿈 때문에 이 땅에서 고생을 빡세게 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보다 훨씬 좋은 입장입니다. 요셉은 처음엔 꿈의 의미도 몰랐어요. 자신이 종으로 죄수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도 영문도 몰랐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쫓으려고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힘든 삶 속에서 그 꿈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2장 뒤에 가면 나중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얻으러 온 그 애굽에 온 형들을 요셉이 딱 보았을 때 그때서야 요셉이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기록해요. 살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 꿈도 다 잊어버렸던 요셉이에요. 무슨 보이스 비행비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인 예수를 심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그 꿈을 새기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로부터 꿈꾸는 자라고 조롱받으며 배척받고 또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문을 알아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의 옷을 입고 있기에 원수의 공격을 받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총리 어디 갔어요? 총리. 총리. 그래도 우리를 계속 붙잡는 거 있죠. 총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은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바로 교회를 그저 구원받은 백성 정도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예수의 반열 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르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장자들의 모임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하여 모든 성도들을 장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혀 장자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장자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장자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향해 이끌리는 삶이에요. 맏아들이신 예수의 길을 걸어감으로 새 예루살렘성 장자의 모임에까지 도착해야 하는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장자의 삶을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 원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장자로서의 삶, 채색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끌고 가시나요? 바로 요셉의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형제 같은 사람들로부터 구덩이에 빠뜨려지기도 하고요. 돈에 팔려가 고생하기도 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묻죠. 그럼 총리는요? 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작은 예수는 우리의 총리 되면 하나님 나라 장자들의 모임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인 것이라고요. 세상에 임기 5년짜리 권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11홍 10년. 아유, 이제 요새는 10년도 아니에요. 5년이에요. 그것도 앞뒤 다 빼면 끼케야 2, 3년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채색 옷이 입혀진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자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말이죠.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요셉처럼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 억울한 누명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여도 감옥에서 금방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꿈 한 번 꾸고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한 번 믿고 고생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장자의 모습으로 단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형제와 그 자녀들을 돌보는 장자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자의 모임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다, 다윗의 장자권의 근거가 인간적인 면에서 회개라고 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요셉의 장자권은 전적 사랑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거 없느냐? 그냥 뭐 끌려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의 장자권에서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건 인내예요. 이 땅에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린 채색 옷을 벗어 던질 수 없습니다.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꿈을 꿀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입니다. 새해 2023년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만약 그걸 원하시면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그걸 원하시면 저 어디 뭐 무당이나 그런 거 얘기해 주는 데 많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채색 옷, 의의 옷을 입은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옷을 벗어 던지지 않는 한 요셉의 형통이 곧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리예요. 부디 2023년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연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꽉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인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자의 모임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그렇게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